레위기서 2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줌으로 모이게 돼서 오히려 전국에 있는 우리 복음 가진 그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지금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한 100명 이상 아마 접속이 된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면 전 세계 공무원 사명자들 온라인 줌으로 해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응답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 우리 26명의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파송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소중하게 예비 공무원들을 이번에 좀 또 메시지도 주고 또 지금까지 만나면서 포럼했던 소통했던 우리 예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소중한 시간들이 오늘 내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가 좀 더 이렇게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은 이제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제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거기다 지금 여기는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사단이 지금 이 땅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컨셉을 공무원 선교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이 땅에 뭔 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내가 맡은 그 분야에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들이 이 사단의 컨셉을 잘 모르면요,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놓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승진하고 영전했는데 사단의 심부름이야. 심지어 대통령상,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선교사들이 반드시 사단의 컨셉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단의 콘텐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는 창세기 3, 6, 11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플랫폼 빠져나가지 못하고 6가지 운명이라는 사단의 플랫폼에 지금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컨셉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선교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완전히 나 중심, 인간 중심, 거기에 대한 굉장한 컨텐츠들을 사단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해.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전부 하나님을 뺀다면 사단의 컨텐츠입니다.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정말 좋은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주인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뺀다면 그 사단의 컨텐츠거든요. 인간 사랑 굉장한 거지만 사단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던진 컨텐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사단의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사단의 컨텐츠가 나오는데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소위 말하는 사랑, 전부 육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데 소중한 부분이지만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면 결국 육신적인 거 다 가지고도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육신에 빠져서 결국 돈을 위하여 세상 별거 있습니까? 즐기는 거죠. 쾌락을 위하여. 이쪽으로 사단은 굉장히 인간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11장은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굉장한 성공, 출세, 명예, 이런 쪽에 지금 사단의 컨텐츠가 지금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의 컨텐츠인데 문제는 이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어디를 파고들었냐면 정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 6, 11로 가득 찬 이 정치인들이 나오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무속인네의 말을 듣고 정치하는 총독 이야기가 나오면 그 공무원이잖아요. 무속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꼭 무속인까지 아니어도 선거철에 얼마나 무당집 많이 찾아다닙니까? 유명한 무당집에 저도 가봤지만 정치인들 감사패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꼭 무속 이런 거 아니어도요. 여러분 공무원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이렇게 발의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또 잘됐나 심의하고 모든 과정에 창세기 3, 6, 10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정책을 발의하고 집행하고 심의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소녀를 바울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당했죠? 그 귀신 들린 소녀가 하는 말이 자꾸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소녀를 이용해서 점수를 시켜가지고는 돈 벌어먹던 산업인들이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나를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하는 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 6, 11에 가득 찬 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물론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장부도 세금도. 자, 여기서 재밌는 내용은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우리 점수라는 저 아이를 고쳤다 이래 고소한 게 아니고 거짓 고소를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지도 못할 이상한 그 말을 전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니까요, 문제는 그게 재판부에 먹혔다는 겁니다. 거짓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확인도 안 하고 때리고 가뒀어요. 사법부에 창세기 36, 11장에 카르텔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무원들은 지금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거기에 붙어있던 입법, 행정, 사법 그쪽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람이 창세기 36, 11에 다 걸려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공무원 하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컨셉을 모르면 아까 말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컷 사단의 심부름만 하신다니까요. 거기다가 19장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했던 내용인데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19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바울을 또 고소하는 팀들이 일어납니다. 그 팀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섬기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는 사람, 말하자면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저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지금 마술책 불태우고 지금 우리 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래가지고는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네이버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아데미 여신 한번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단순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게 아니고 거기에 굉장한 그거 중심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매년 5월 달에는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열립니다. 아데미 여신이요, 이 여자 가슴에 유방이 26개입니까? 네. 그렇게 있는 이상한 여신인데 다산의 이제 신이라고 불리죠. 근데 여자 사제들하고 남자 사제들이 5월달에 축제를 어떻게 벌이냐면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시청 앞까지 간다네요. 시청 앞에 딱 가가지고 거기 있는 또 다른 아데미 여신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나면 에베소 총독이, 공무원 아닙니까? 총독이 나와가지고 딱 예의를 표하고 하면 또 가가지고 이제 막 죄송합니다 뭐 사실이니까 황소의 고환 24개를 잘라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 그런 흉측한 짓을 하면서 그 고환을 자른 황소 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랬습니다. 축제인데 완전 우상문화 축제예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축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방에 또 우리나라에 동성애 관련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심부름하고 월급 받으셔야 된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서글픈 거 아닙니까?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에 사인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가이드 해주면서 공무원 생활 유지해야 됩니까? 그럼 안 해야 됩니까? 사단의 컨셉을 모르면 실컷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정말입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이래 되니까 정치인, 경제인, 전문인,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적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사단의 플랫폼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정신문제, 공황장애,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사람을 해치는 폭력, 자살, 이 정신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6가지 운명의 플랫폼에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제가 사역을 전에 하면서 봤는데요. 참 복지가 우리나라 이제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진짜 잘 돼 있는 거 많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복지 그거 내가 국가에서 받아먹는 거 유지하려고 막 속이고 일부러 정신병원 갔다 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3개월 동안 정신병원 갔다 올 거래. 왜? 한번 그런 데 갔다 와야 돈이 조금 올라간다는 거요. 그게 진정한 복지 맞습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 단칸방에 혼자 사는 한 3명씩 한 달에 300병씩 소주 먹어 제끼는 그분들 사이에 해봤는데 병원은 꼬박꼬박 가더만요. 그래 약 타와요. 뭐 간이나 이렇게. 근데 약을 먹냐? 안 먹어요. 쌓아놔요. 그 왜 병원 가느냐? 병원 갔다 온 기록이 있어야 돈이 계속 나가요. 그게 진정한 살리는 복지 맞습니까? 그런 분들요. 명절 때나 중요한 대목에 주민센터 안 찾아옵니까? 뭐 과암암 지르고 난리치면 주민센터 안에 여기저기 이미 와 있는 거 좀 있다는 거 다 깨고 있더라고. 한판 하고 나면 돈도 좀 주고 쌀도 좀 주고 기증받은 냉장고도 좀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분들. 살다 보면 병 걸릴 수도 있지만 이상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영육간에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가다가 이제 사람마다 몸부림친다고 몸부림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참다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또 폭발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이제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쇼핑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그 결국은 집착이 중독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죽음이 오고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면 사단도 지옥의 관리자가 아니고 대상자거든요. 사단과 함께 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플랫폼에 갇혀가지고 망하게 되는데 후대들에게 안타깝게 영적 문제를 그대로 유산 전달하고 영원한 문제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컨셉 12가지 이미 우리 받은 메시지, 우리 앞으로 인도받을 메시지는 내일 우리 유 목사님이 정확하게 주실 거고 전 지금까지 나온 이제 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우리 공무원 선교사들이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거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12가지 문제를 공무원 선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무원 선교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 묵상하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컨셉은 뭐냔 말이에요. 사단은 12가지로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컨셉이라면 하나님의 컨셉은 뭡니까? 그 속에 복음 가진 한 사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왜? 복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컨셉은 이 사단의 시스템 속에 사단의 플랫폼 한복판에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진짜 복음 누리는 한 사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집어넣는 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컨셉이었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던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의 대부분이 직업이 공무원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셉으로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오바댜, 느헤미야, 로마서 16장에 있는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공무원 선교 대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오는데 설레더라고. 야, 드디어 또 공무원 선교 대회 간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또 왔는데 저는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요. 야, 이 중요한 공무원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뭐 올해 안 불러주면 어쩌지 그랬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 기쁘게 오늘도 기차 타고 부산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왔지만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무원 선교사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의 컨셉을 알았고 하나님의 컨셉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콘텐츠만 제대로 이제 정리하고 찾아내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공무원 선교사의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공무원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콘텐츠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 담당이십니다만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나라죠. 참 복받은 나라는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복음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은 복음 설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느냐?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복음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고 역사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콘텐츠를 찾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충분히 이 절대 콘텐츠를 설명하신 사건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갔던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콘텐츠가 다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강단이 한 3월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요즘 민수기 하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 이 여정을 말씀 따라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답을 찾아내고 정말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공무원 선교사님들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생뚱맞은 단어 같지만 우리 공무원 선교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콘텐츠 첫 번째가 출애굽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뭔가에서 빠져나오는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에 이 12가지에 완전히 잡혀 있거든요. 창세기 3, 6, 11에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엑소도스 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콘텐츠 있어야 돼요.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고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 출애굽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꿈에도 소원이 뭐였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출바로 아닙니까? 바로왕에서 벗어나는 거. 꿈에도 소원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꿈에도 소원이 출애굽 아닙니까? 이게 꿈에도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꿈에도 소원을 어떻게 하셨죠?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줬거든요. 출애굽 노예 시켜줬어요. 어떻게 됐죠?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또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고 심지어 다른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그랬다니까요. 막 반란도 일으키고요. 이것만 끝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애굽 전에도 영적 노예 상태였고 애굽에서는 실제로 노예 상태였고 출애굽에서도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문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육신적으로는 해결받았지만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안 된 거라니까요. 아까 그 복지 대상자들처럼요.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 문제 해결해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도 만들어주고 구호품도 갖다주 좋은데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바로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이 아니고 원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애굽이 아니고 지옥 같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출애굽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지금 빠져나왔지만 여기 묶인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은 100%니까요.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12가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100%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이 사람들을 창세기 3장에서 엑소더스 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선교사는 창세기 3장이 뭐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그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보다 급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로마서 3장 23절 원죄 해결 안 됐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지. 무서운 이야기죠.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누가복음 16장 눈 감는 날 바로 눈 뜨면 지옥입니다. 지옥 배경에 갇혀 있습니다. 이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원죄 해결 안 됐지, 마귀의 자녀지,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 지옥 배경에 갇혀 있지.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딨냐고요. 죄송하지만 대통령 하는 것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더 급하고 국회의원보다 재벌보다 부산시장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더 급한데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정신없이 12가지 속으로 사단의 플랫폼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내려오신 분들이나 그럼에도 또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나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사단의 컨셉 안에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공무원들이니까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죽은 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 원제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교수님 다락방 하는 중에 그 법 전공 교수님이 있거든요. 한 30년 강의하신 분, 법에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로마법은 이 당시 특이하대요.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헌법 안에서 법을 필요한 거는 개정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법은 그래 안 돼 있답니까? 안 돼 있답니다. 황제가 바뀌면 황제 이름으로 전의 법은 다 통째로 없애고 새 법을 만든대요. 그러면 전에 황제법에 의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황제법에 의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그때 쓴 성경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12가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건져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옥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다가 실제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배경 속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 많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고도 떳떳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 중에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살하신 대통령, 국회의원도 많고, 뭐 우파 좌파 진보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 전에도 뭐 여행에 미치다라는 그 사이트 운영하던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제인 중에도 이 사단의 플랫폼에 빠져서 무너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전에 뭐 카페벤에 이렇게 하던 사람도 굉장히 프랜차이즈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문화를 만들어내는 전문인들의 비보가 참 많이 들립니다. 자살한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참 저도 괜찮게 봤던 그 박지선 개그맨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불 덮고 조용히 그냥 갔어요. 아마 약으로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 그 순간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마가 딸을 그냥 혼자 보낼 수 없다 하고 뭐 유서 쓰고 같이 누웠다는데, 아니 이불 덮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 단 1%도 빛이 없잖아요. 완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저께입니까? 무슨 재판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 어머니가 딸이 지금 정신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조현병이 생겼는데 중학교 때. 아니 중학생 딸아이가 정신문제가 왔으니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케어하기 시작했더만. 케어한 지 23년 됐어요. 23년째 조현병 걸린 딸을 케어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 엄마가 그 딸을 죽였더라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건에 비해서는 작은 형을 내렸다. 4년형을 내렸더라고. 참 재판하고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거밖에 못하는 우리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엑스도스 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공무원들에게. 이거 가진 공무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엑스도스 시킬 수 있는 콘텐츠 있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축복 중심으로,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인생 중심으로. 제가 최근에 부산의 한 대학에서 중국에서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부산의 한 대학에 그 중국인 여자 분을 제가 지금 3번째 만났는데, 어머니가 삼자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셨고 자기도 어릴 때 성경을 좀 들었던 기독교 배경이 좀 다행히 있어요.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2번째 갔더니만 이분이요,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막 받아 적는데 7년을 한국에 있어서 한국말 잘해요. 근데 막 안 놓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받아 적는데, 제가 우리 교회 중국인 전도사님하고 핸드폰으로 줌으로 연결시켜서 포럼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를 중국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서 약간 경계했는데, 이상한 단체 아닌가 경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맞다는 확신이 생기더래요. 이 복음이 맞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름 조금 체험됐나 봐요. 믿어지는 아마 은혜가 왔나 본데 얼마나 말씀을 듣는지요. 이번 주 월요일도 만나고 왔거든요. 지난주는 12가지 문제 이야기하고, 이번 주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경에 있는 복음의 흐름 쫙 설명했습니다. 다시 중국인 우리 전사님 통해서 포럼 들어보니까 자기는 복음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된 소식 그래 알았는데, 복음이 생명이라는 게 자기에게 오늘 너무 부딪혀서 너무 감사하더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갈보리산에서 완성돼 가지고 자기 안에 지금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니 너무 감사. 여러분, 유학생은 완전 창세기 3, 6, 11에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에 꽉 잡혀가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거기서 엑스도스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 6, 11에서 12가지 사단의 플랫폼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그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공무원 선교사가 가져야 되는 2번째 콘텐츠입니다. 광야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게 출애굽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들어서 알지만 뭐가 안 되지요? 그 사이에 여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세계복음화? 아멘. 그런데 그 사이에 여정이 잘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실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몰라요.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몰라요. 광야가 축제가 되는 비밀을 몰라요. 모든 광야가 여러분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광야는 만나의 축제로, 목마름의 광야는 생수의 축제로,
더위와 추위의 그 광야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제로. 생각해 보세요. 만나 떨어지고 막 생수 터지고 축제 아닙니까? 모든 광야가 축제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우리 공무원 선교사들이 누리고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겨우 출애굽에서 나왔더니 이제 뭐 바로 가나안 갈 줄 알았더만 광야라. 광야. 사람마다 광야가 다 있잖아요. 경제 광야, 건강의 광야, 자녀 문제에 대한 광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광야. 사람마다 자신만의 광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한 지 약 2달 걸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딱 이스라엘 백성 불러들였거든요. 원래 모세 보낼 때부터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했으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진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제가 몇 달 동안 강단 말씀 은혜 받으면서 결론 내리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시내산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율법, 성막, 뭐 법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에 대한 선민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체결하시고는 광야의 명령, 무슨 명령을 하셨죠? 진짜 하나님 짓궂지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나마 애굽에서 뒷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온 그나마 그 뭐 재물이나 보석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직 광야 적응도 다 안 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광야, 목말라 죽겠는데, 낮에는 더워서 미치겠고 밤에는 추워서 미치겠는데 무슨 놈의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광야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하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막 만든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말하자면 내가 지금 경제사고가 터져가지고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다 모이라네요. 회막. 모여가지고 주신 언약, 받은 언약 집에 가가지고 24 하라네요. 장막.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성막 안에서 번제 드릴 때, 번제는 완전한 번제, 갈보리산 번제,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없어서
완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성막 중심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막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보셨죠? 언약궤, 지금까지 인도하신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신 증거 아닙니까?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면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라. 단 한순간도 어두움이 네 마음의 성막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등불을 24 밝혀라. 그리고는 그 등불 앞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번제를 드려라.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계시록 8장 3절 5절 기도의 향연이 보좌로 올라가는 분향단, 기도의 힘을 얻는. 그리고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만든 12덩어리의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주일날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순간순간 그럼에도 더러워지는 네 마음과 생각을 물두멍에 씻어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제사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 한마디로 성막 안에 있는 게 전부 그리스도를 또 상징해요. 아시는 대로.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요? 그 위에 전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들어있는 게 성막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막의 뜰에 나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후대가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서 치유되는 237 치유 서밋의 꿈을 꾸는 그 성막, 절대 안 뺏기도록 성막의 울타리를 닫히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여라 그랬습니다. 모여라.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한 번은 나이 많으신 부부가 지금 경제사고가 터져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집 경매당하고 지금 길거리로 나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딸들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고, 집을 내놨는데 집도 안 팔려서 하루아침에 이 집을 이렇게 뺏길 판을. 방법 없습니까?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분명히 방법 없다 하셨으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막 중심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지고 계시니까, 분명히 방법 없다 했으니까 다시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술 뒤에 숨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막 중심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한번 들어가 보자. 그거 한다고 집이 팔리나? 그거 한다고 무슨, 글쎄요,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지고 계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예측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는 거다. 그 다음 주에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을걸요. 그랬더니 한 집에 오시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식사 대접하면 사실은 근데 집이 너무 싸게 팔려가지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가야 되냐가 또 고민을. 그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상합니다. 계속 문제를 주시는데 좀 미리 만나주고 미리 물 주고 미리 이렇게 구름 하면 좋을 텐데 꼭 문제 터지고 나면 주셔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 영적 상태, 그거 주시려고 자꾸 건드리는 건데, 뭐 만나 좀 먹으면 웃다가 또 먹을 거 없으면 울다가, 물 좀 마시면 웃다가, 또 물 없으면 또 울다가, 맨날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정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장막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는데 12지파의 그 장막을 텐트를 성막 중심으로 3지파씩 3, 40이 동서남북 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장막의 문을 성막 쪽으로 다 향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침에 나올 때 들어갈 때 항상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을 성막 중심으로. 그러면서 뭐 좀 자세히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민수기 28장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 직접 상번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번제. 그거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양을 가지고 뭐 번제, 뭐 속죄제, 화목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상관없이 제사장이 항상 상번제, 항상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루에 2번. 그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성막에서 양 한 마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그 고기 태우는 연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고기 태우는 냄새가,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근데 성막 위에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 형태로 예측을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번제의 연기와 향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의 문을 타고 들어갔다니까요. 자, 쉽게 말하면 아침에 장막 문을 열고 나오면 번제의 연기를 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랬지. 저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저녁에 들어갈 때 번제의 연기와 향기를 맡으면서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상번제,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아침에 그리스도로 힘없고 시작해라. 저녁에 그리스도로 힘없고 하루를 마무리해라. 밤에 시달렸냐? 아침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해라.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 다 있었냐? 괜찮아.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자라.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그냥 이론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약 4월 달쯤에 저희 지역에 한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영적 상태 막 위기가 와가지고 술 한잔하러 갔다가 업소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근데 그 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막 엄청 부풀려가지고 그 업주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씌워가지고. 그래 놓고는 그 제 변호사가 몰래 전화 왔더랍니다. 고소 취소해 줄 테니까 5천만 원 갖고 오라고. 완전 꾼들이지. 근데 이분이요, 여기저기 알아보더니만 자기 완전히 끝난 거거든. CCTV 자료를 확보하러 갔더니 주도 안 한대, 사람들이. 그거 어쩌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술 먹기 시작하고 완전히 나중에는 막 3일째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겨우 자고 일났더니 커튼이 귀신으로 바뀌어서 자기 목을 조르고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까지 수면제 털어놓고. 공무원들이 발견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정신병원에 이렇게 좀 도움을 받도록,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날 밤에 눈물이 나더라고. 왜 힘들어서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힘든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냐고 말이에요. 왜 저분이 저렇게 되도록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분 찾아가가지고 이거 이야기했거든. 여러 가지 상황, 방법 있냐? 없다 하더라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성막 중심의 삶 시작해보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라 자주 못 만나잖아요. 온라인 줌으로 상번제처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했어요.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7개월째. 여러분, 그게 간단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한 사람 붙잡고 여러분 7개월을 올인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특별한 메시지도 없어.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거 확인하고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확인하고 그래 하는데 1주일, 2주일 가는데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는. 3주, 4주, 한 달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인생 바꾸라는 거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뭐 감옥 가야 되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언약 잡고 완전히 성막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거다.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서 이분이 막 사람 찾아 전화하고 막 방법 쓰고 CCTV 막 보여달라고 했는데 모든 거 중단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잘 쓸라 하지 마라. 진실하게 써라. 정직하게 써라. 결과는 그러면 전부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자꾸 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경찰이 그 진술서 딱 받아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네. 이래 판단이 된 거예요. 그 경찰에서 CCTV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들이대니까 반대에 고소한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말을 바꾸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됐어요. 그것도 상관없이 우리 가자. 지금 아직 재판이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계속 가는 중입니다. 그것도 저는 은혜다. 재판 빨리 끝났으면 당신 빨리 돌아갈 낀데 하나님이 한 6개월을 지금 7개월을 잡아두고 있어요. 꼼짝 마라 하고는 딱 집중하더군요. 이분이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 한 2달 지나니까 이제는 혼자 예배하고 저하고는 하루에 한 번 만나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는 혼자 예배 지금 잘하셔요. 예배 회복하고 오히려 예배 안 되는 사람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양육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성막, 회막, 장막, 언약 누리는 기도, 예배 누리는 기도, 그걸 붙잡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식기도,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식기도. 심지어 하나님이 장막에서 먹는 양식까지 건드리셨잖아요. 아무거나 먹지 마. 광야의 식단을 지정해 주셨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것만 먹어. 그 대표적인 이제 짐승이 뭡니까? 양, 염소, 소. 되새김질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어린 양, 양고기 먹어라? 출애굽의 양식이잖아요. 양, 염소, 소, 성막의 양식이잖아요. 그거로 제사다. 식사 시간에도 복음으로 힘 얻으라 그 말. 쉽게 말하면 정식기도를 넘어 24기도까지. 그래서 언약기도, 예배기도, 정식기도, 24기도. 이 기도 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광야를 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저하고 지금 2개월째 매일 줌으로 예배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 있는데 40대 중반에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 콩팥 신장 쪽에 많이 문제가 와서 신장 기능이 7%밖에 안 되는 상황이 와서 할 수 없이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혈액 투석. 하루에 4시간, 이틀에 한 번씩. 언제까지? 뭐 어떤 면에서는 평생.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이 4시간씩 피를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는데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고 어떨 땐 눈물 나고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하고 이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복음 누리는 예배 중심의 성막, 회막, 장막 시스템 시작했는데 요즘은 눈 뜨면 감사하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투석 받는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지금 투석 받는데 영육간의 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늘 가니까 간호사가 어떻게 언니는 나보다 더 평안해 보이냐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바늘 찔러주는 간호사가 오히려 이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의사가 누가 봐도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에 뭐가 확 나 있대요. 본인 의사 어머니도 거기서 투석받고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분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의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막 회막 누리면서 장막 누리면서 광야 지나가면 모든 광야가 축제가 된다. 그래서 잘 적어놔라. 그 진단받아서 힘들었던 거 일기처럼 적어놔라. 투석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거 써놔라. 투석하면서 몸에 일어났던 이상한 반응들 다 적어놔라. 마음의 변화들. 그러면서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힘 얻었던 거 일기처럼 다 써. 나중에 책 하나 내자. 그래서 책. 그거 묶어가지고 제가 책 제목을 미리 정해줬습니다. 요즘 미리 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투석 축제가 되다. 그 책 쓰라 그랬습니다. 경제 문제 축제가 되다. 건강 문제 축제가 되다. 암 축제가 되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정 콘텐츠. 자, 여기서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매일 매주 일에 하다가 매월 월삭번제라고 합니다. 매월 1, 2, 3일에는 한 2, 3일 정도 완전히 양 7마리를 가지고 월삭번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때는 평소 번제의 2배. 그리고는 매년 세절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광야에서 성령 충만을 기념하는 오순절,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미래를 정복하는 수장절, 그거 드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 희년을 지켜라. 이게 시내산에서 미리 주신 시스템이거든요. 나 이거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힌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 주셨구나. 매일, 매주, 매월, 매년, 7년에, 50년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 아십니까?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 수첩 가지고 복음 누리는 정시기도 할 수 있잖아요. 상번제 시스템. 안식일. 매주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가득 채우잖아요. 안식일. 매월 월삭번제는 뭐죠?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월삭번제. 우리는 화요집회, 렘넌트 데이 이거 가지고 월삭번제 축복을 누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세절기 뭐죠? 우리 3대회 있잖아요. 렘넌트 대회, 산업인 대회, 중직자 대회, 세계 선교 대회. 세절기와 같은 굉장한 축복이죠. 안식년은 뭡니까? 7년 만에 모든 것도 회복시키는 해입니다.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 원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풀어주신 신분, 그거 다 회복시키는 해가 안식년이거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전환점. 우리는 합숙훈련 같은 이런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희년은 전 세계의 여호와의 해방을 선포하는 복음화의 축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이 무엇이 이래 많노?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매일 상번제 드리면서 안식일, 월삭, 세절기, 안식년, 희년 요거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고 계시는, 전도만 외치고 계신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스템을 누릴 날이 그래 얼마나 많이 남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 70세를 넘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마음껏 훈련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공무원 선교사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콘텐츠는 가나안 콘텐츠입니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 꼭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서 중요한 콘텐츠를 실제로 가지면 좋겠는데요. 결국 가나안 콘텐츠는 뭡니까? 약속된 땅을 요단 여리고를 지나 정복하면서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지속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광야에 주신 축복을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가 열쇠거든요. 애굽은 언제 끝났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끝. 광야는 언제 끝났죠?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 만들고도 38년 더 돌았습니다. 광야는 성막이 아니고 성막 24 될 때 끝납니다. 더 이상 광야 아닙니다. 모든 광야가 축제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언제 들어갔죠? 답이 후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 후대들. 말하자면 후대들에게 미션이 전달되고 인턴십을 해주고 인생 포럼을 해줄 때 가나안은 정복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모세가 모세오경 가지고 후대들에게 확실한 언약의 미션을 줬습니다. 출애굽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확실한 미션을 준 사람이 모세.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여정을 앞장서서 같이 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언약 잡고 앞장서 가면서 렘넌트들과 같이 여정을 갔거든요. 같이 요단 건너고 같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같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이 인생 포럼 하잖아요. 45년 전에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 인생 포럼하고는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선교사님들이 렘넌트 공무원들, 예비 공무원들을 지금 케어하는 작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때 결국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날 사단의 12가지 컨셉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컨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 예비 공무원 메시지도 있는데 중요한 언약을 저희들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12가지 컨셉을 알게 하시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컨셉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콘텐츠를 확실하게 붙잡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콘텐츠를 찾아내고 모든 광야가 축제로 바뀌는 여정 콘텐츠, 광야 콘텐츠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미션으로 인턴십으로 포럼으로 전달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237 치유 서밋의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